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입동지절이 되어서 이제 겨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안보하셔서 평강이 넘치는 매일 매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의 형체를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쿰난 문서에 따르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쿰난 공동체는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일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시는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신적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군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이스라엘은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메시아, 모세 같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나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신적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요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스, 유스도, 예수, 이런 히브리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브리엘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요셉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에 둘러싸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예수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그 비밀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일깨움을 받기 때문에 신비한 이름, 놀라운 이름, 그 비밀의 이름인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호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불리움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범을 넘어 비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통치자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원했던 통치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땅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범한 이름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수하를 거느리고 주인이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주인을 넘어서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주는 곧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티아노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이것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일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복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요 행복한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건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능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짓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 기도의 보정으로서 응답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도 함께한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가? 누가 소집했는가? 목사님이 소집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회 하러 올 때, 봉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마누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은혜,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 지상 명령 속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례하는 이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서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각양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을 이기고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범사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일 뿐 아니라 마귀를 정벌하고 꾸짖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얻는 이 구원은 범사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 그 이름, 비밀, 능력, 하나님 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살며 사탄 마귀를 정복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